11장 14절 공부하겠습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자, 오늘 여기서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하는 건 몇 절 얘기냐면 11장 13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몇째 화라는 얘기예요. 네, 13절이 둘째 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13절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14절이 없으면 13절이 어째서 중동 전쟁 얘기냐 이렇게 누가 따지고 덤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말이 그 앞에 있던 13절 얘기가 뭐라고?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화 얘기를 14절에서 하고 나서 이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몇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 얘기를 하거든요. 일곱째 나팔. 바로 14절에서 바로 13절에 대한 말씀을 조명함과 동시에 15절에 대한 말씀 또한 조명하고 있는 아멘. 자, 그러므로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있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과 불 무엇이 있다? 네, 셋째 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을 계시록 16장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자세히 보면 그 짜임새가 어디도 허점이 없어요. 완벽한 진리로 딱 조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리의 영이 오면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눈이 열리면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든지 아니면 그렇죠. 귀가 열려서 듣든지 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눈도 안 열리고 또 귀도 안 열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말씀은 영원히 무슨 책으로 남아? 공함한 책으로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리든지 여기가 열리든지 두 개 다 열리면 더 좋고 어디든지 하나 열려야 돼. 그래서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만 열려도 돼? 귀만 열려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눈이 열려요. 왜요? 보고 말해야 되니까. 성도는 뭐 앉아서 뭐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귀만 열려도 돼. 어? 귀가 열리다 못해서 귀가 커져서 문제야. 귀가 커지면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잘 안 듣고 씨잘데기 없는 것이 더 잘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귀가 커진 만큼 말씀을 듣는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쉴 데 없는 이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러내야 돼요. 잡소리는 걸러내고 영양가 없는 소리는 걸러내고. 아셨죠? 자, 이래서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11장 13절 근년 월 일시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 얘기를 조명한 것이고, 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은 이제 일곱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절로 오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그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면 아모스 3장 7절이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진행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모스 3장 7절,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0장 7절이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모스 3장 10장 7절. 아멘. 그 다음에 11장 13절 끝을 설명 안 하고 넘어왔네요. 11장 13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까지는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중동 전쟁 얘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 설명을 좀 합니다. 그 남은 자들. 자,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11장 3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예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예언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 얘기가 요 얘기예요. 남은 자들. 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시 예언할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떻게 한 사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7장.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초로 들어가는 것이다. 13절로 16절. 아멘. 이래서 13절 하반절에 그 남은 자들이 한 것은 어디 들어간 사람들?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광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의 세상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지금은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이지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또한 계시록 13장 같이 무슨 나라예요? 네,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수정 통치 시대. 그럼 수정 통치 시대는 조금 설명하면 어떤 나라예요? 용과 또 짐승과 누구가? 거짓 선지자가 대적의 3세력으로 하나가 돼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짐승표를 받은 나라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상의 나라, 그리고 무슨 표 받은? 네, 짐승표를 받은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진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면 불가불 뭘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심판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14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자,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을 잡는다는 사실. 오늘도 성회 마치기 전에 용은 꼭 잡고 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여러분도 나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성회 중에 한 번은 요 놈을 꼭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용이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개가 누구를 두려워하든 개는 개장사를 두려워해요. 뱀은요 땅꾼을 두려워해요. 뱀이요, 우리가 만나면 뱀이 고개를 들고 꼬리를 흔들고 역사를 하는데 땅꾼만 나오면 뱀이 쪽도 못 쓴대. 개가 막 앙앙앙앙 계속 개장사 보세요. 마루 밑에 들어가서 낑낑낑낑 이러죠. 다 이 킬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킬러라 해야 돼요? 용은 우리만 보면은 아이 쪽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을 잡는다 해야 용이 우리를 겁내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에 마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잘 살려면 이놈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 얘하고는 아주 천적이 돼. 천적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야 세상 나라는 끝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용을 잡습니다. 잡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딱 찾아갖고 또박 읽는 게 참. 오늘은 자,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용을 잡아요. 용을 잡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용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안 됐지만 머리 빡빡 깎은 양반들은 이제 언젠가 보기 어려울 날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가 봐요. 부처 닮은 그 사람들. 그래서 진리만이 존재하는 나라. 무당이고 얄궂은 옷 입고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을 할 거 없이 옷을 늘 펑퍼짐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할 거 없이 하나님 싹 썰어서 없애요. 썰어서 없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통일돼요. 아우, 난 빨리 왔습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도 싹 잡아버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잡아요. 산채로.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건 아주 필수 과목. 대학 가려면 국영수 잘해야 되는 것 같이 아주 필수 과목. 필수.
영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절대 계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셋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3년 반 동안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짐승의 나라로. 그런데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것들을 잡아버립니다. 요건 잡아가지고 어디로? 김정일이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죽음도 못 보고 산채로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악인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악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계시록 19장 18절,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이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가지고 살은 전부 새 밥을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 잔치의 그 식단은 초대 손님은 공중에 새요. 그 잔치에 배설해 놓은 뷔페 식단은 사람 고기예요. 사람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깝깝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결국 자기는 지금 걸어다니지만 뭐예요? 새 먹이. 네, 새 먹이. 악인들 잡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읽으세요. 제가 잔인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누구를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다 부른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그 식탁에 뭐 올려놓는다고? 에?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거기다가도요, 배설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왕고기를 제일 먼저 갖다 놓고. 내용이 그렇잖아요. 쭉 이렇게 하는데, 왕고기, 그 다음에 장군고기, 장사고기, 또 말들고기, 그 탄자고기. 보세요. 쫄병은 고기도 이쪽 가에다가.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순서를 그렇게 했잖아요. 왕고기. 어?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딱 순서대로 막 섞지 않는 거예요. 참새는 여기 쫄병고기 먹고, 독수리는 왕고기 먹고, 와서 또 이제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잘 믿어져야 되겠어요? 안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자꾸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걸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뭐라고? 이건 상징이다. 이건 영적인 거다.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될 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밝히 알게 됐다는 이 자체만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난 그게 감사하지. 무슨 다른 거 누가 이래. 아이고, 성산이 이거
돈 많이 나가죠. 몇 평이에요? 몇 평? 한 평에 얼마씩이에요? 맨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와, 영원히 안 팔 건데. 안 파는데 얼마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 누구 개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누구를 부자니 그렇게 말하지 마. 부자면 하나님이 부자. 뭐 하나님께 어디 이것뿐이요? 지구 전체가 그분 거니. 그분 거니까 그분이 맨날 이 공깃돌 갖고 놀듯이 떼굴떼굴 굴리고. 지구를 매일 하나님이 공깃돌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잖아. 돌아라 돌아라. 쉬지 말고 돌아라.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서라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시는구나.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서라는 말은. 그러면 서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도르라고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도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도르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연한이 바뀌고 사시사철 추나추동이 바뀐다. 그 말이 뭐예요? 도르라는 거. 그 도르라고 해놓으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그만 돌아라. 그만 돌아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만 돌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욕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욕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욕심 없이.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멸하시고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미국, 영국, 불란서, 한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기 다 내립니다. 어째서 아멘 안 하냐? 전부 누구의 나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왕이다 이런 거예요. 나라 전체가 하나가 돼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집, 우리 땅은 어찌 되는 거예요? 에? 저봐 이제 계산 안 나오죠. 어떻게 된 거야? 나 문서 갖고 그때까지 들어갈 거야. 여러분, 우리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거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디로 들어가?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땅, 집 뭐 이딴 거에 애착 가질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서 나는 자동차는 가지고 갈래. 자동차 탈 일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지. 볼 일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가서 무슨 볼 일이 있어요? 볼 일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사는 그게 볼 일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볼 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 봐요. 아프니까 병원에 갈 볼 일이 생기죠. 그렇죠? 안 아프면 병원에 갈 일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안경점에 가죠. 그럼 눈이 환하게 잘 보여요. 예? 안경점에 갈 일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러는 거지. 돈이 아무 소용 가치가 없으면 일본, 중국을 뭐하러 힘들게 다녀요? 가라고 해도 안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데가 어디 가봐도 자기 사는 데가 제일 좋으면 어디를 뭐하러 가요? 그죠? 내가 사는 데가 더 좋은데. 그리고 거기 좀 가자. 우리 집이 훨씬 더. 여러분, 이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데, 어디를 찔락거리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 한 번도 안 본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을 옆에 뒀는데, 누가 옆에 앉을까봐 겁나서 다리 다른데 못 가는 거야. 욕심이 많은 사람들 거기 가서도 그럴 거야.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기 갔다 온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봐 밥 먹으러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휴대폰 찾는 거야. 배달시키려고. 주거니 지금 휴대폰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마귀도 없죠? 뭐요? 공산주의도 없죠? 거짓 선지자도 없죠? 악인도 없죠? 장애자도 없죠? 장애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편했던 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게 한 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아유, 이대로 주님 오시면 난 너무 억울해. 아무도 없네. 그런 분 없어요? 이대로 주님 그냥 오신다면 난 너무 내 인생 억울하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안 계시구만. 괜한 설교예요. 진작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이 말씀은 안 하셔도 뭔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주님 오신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은 섭섭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 역사가 일어나면 맨날 하잖아요. 일단은 잘 먹여봅니다. 잘 먹여요. 그래야 이 기미가 좀 벗어지죠. 기미도 벗어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그 다음에는 잘 먹인 데다 대고 잘 입혀보세요.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옷이 날개예요. 옷이 날개예요. 잘 입혀. 예? 거기다 지갑은 이걸로 지갑을 두툼하게 채워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과정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멘. 그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1000점 받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큰 물질을 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좀 힘든 걸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내 것으로 남을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 무소유가 됩니다. 뭐요? 무소유. 자기도 없어요. 무소유 돼요. 전부 등기 이전을 누구 앞으로 해요? 계시록 11장 15절 이루어지는 날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는 날 지구 전체가 창세기 1장 같이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등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땅 따먹기 하듯이 주고받고 사고팔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아깝겠어?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누가 아까워? 다 무소유로 될 것 모르고 막 안다라고 그거 살라고 막 애 터진 사람이 허탈해진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꽃이다.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무소유 되는 거 보고, 꽃이다, 꽃이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인간성 없기 때문에 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애를 쓰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디다 정말 애를 써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그걸 외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써요. 여기에 힘을 써요. 여기에 힘을 써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그 사람에게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 부분을 자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지나온 날에 제가 겪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주면 그냥 겪으라. 여름을 피해 가려고 한만 해도 여름 피해 가져요? 안 되죠? 안 돼요. 겨울을 피해 가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쭉 이어져서 여기 오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겪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등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약에서만도 이런 말씀을 참 예수님, 사도 바울이 해놓고 그 결론을 누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로만 하나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면 그걸 늘 감사하고 그냥 살아요. 자, 읽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애우기 쉽게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했어요. 31절로 33절, 25장,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15장, 아멘. 갈라디아 5장,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11장 15절 보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하고 그가 그러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세토록 뭐 되신다?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저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 통치자. 그분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라고 하는 건 한 분이 통치자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사야 32장 1절. 자,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그 말씀을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서 뭐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아멘. 19장 아멘. 자, 이래서 장차 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이제 16절. 자, 하나님 앞과 읽으세요. 16절. 자,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여기 24장로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또한 계시록 4장 4절에 나왔던 24장로가, 왜 그럼 24장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24장로는 누구 편에서? 네,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하던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고 가요. 아멘. 자, 24장로가 지금 이제 16절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지금 뭐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뭐야? 24장로가 성도의 편에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감사한다. 감사하옵나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에 참여한 그 자체를 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나왔던 얘기죠. 1장 8절. 그러니까 시작도 진행도 마치는 것도 이분이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1장 8절 참고하고 가세요. 아멘. 다시 17절로 오세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 이제 큰 권능을 잡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통치자로서 자리를 굳히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누구를 심판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은 자 심판하는 얘기 나오죠? 죽은 자 심판. 그럼 죽은 자 심판은 뭐예요? 죽은 자 심판이 죽은 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죽은 자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심판. 자, 백보자 심판 얘기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자, 이게 죽은 자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무엇 있은 후에 얘기해요.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있을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18절 와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럼 여기서 주의 진노는 무슨 얘기냐? 주의 진노. 주의 진노는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죠. 주의 진노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주의 진노 얘기죠. 16장 1절. 자, 그러므로 지금 18절에서는 무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또 주의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그럼 여기 지금 뭐 다 나오죠. 자, 종, 또 선지자들, 또 성도들, 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종 그러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 여기는 선지자들.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비처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왔던 자? 보초에 들어왔던 자. 자, 이런.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럼 누구예요? 얘는 인마준 종이죠. 자, 뭐 주신대요, 이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제 상 받도록 살아요. 아멘. 이 말씀이 어젯밤 철야에도 5번째 나왔던 거야? 몇 번째죠? 네 번째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되 무엇 받도록? 상 받도록. 상 주심을 바라봐요.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얘기는 이사야도 했고, 이사야 40장 10절, 또 계시록 22장 12절 상 주신다. 한번 읽고 가겠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보응을 내리신다. 22장, 제실 22장, 12절. 아멘. 자, 이제는 우리가 상 받도록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아멘. 이왕이면 곧 상을 받아요. 아멘. 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다시 18절로 와보세요. 자, 잘한 사람들에게는 종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멸망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요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죠.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이루기 위해 수고함으로 상을 받고 이 땅을 망하게 만든 자들은 전부 새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장. 자, 에스겔 선지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절 19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자, 오늘 여기 세 가지 얘기 있습니다. 자, 성전이 열린다. 성전이 열린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 언약궤가 보인다.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 이런 얘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심판기에는 하나님이 전부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자, 이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쫙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기,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까지도 다 열어놓고 모든 걸 다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리고 다 개방한다. 자, 그러면서 언약궤가 보인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언대로 다 모든 걸 성취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일 따라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쏟아진 건 이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정말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이 뭐예요? 천국교회 얘기할 때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 천국교회 얘기를 4장에서 했는데 11장 끝절에서 그 성전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5절부터 먼저. 자, 역시 4장 5절에도 번개 음성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심판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몇 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로 21절. 아멘. 자, 이런 역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몇 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20장에 가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이 일에 수고한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왕권이에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은혜 시대에서는 이런 설교가 하기가 상당히 궁색한 게 많아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빈부의 격차가 있나요? 없다고 하죠. 근데 은혜 시대 종들은 그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잘한 사람. 그러면 조금 전에는 뭐 없다고 그래놓고, 빈부의 격차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이 많다. 그럼 충성 안 한 사람은 상이 없다. 그럼 그 빈부 격차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그렇게 궁색한 거예요. 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금일봉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상을 얼마나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해라. 며칠 전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요즘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은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럼 잘 못한 사람은 상이 없다. 그럼 상 많이 받은 사람, 상이 조금 받은 사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도 빈부 차이가 있는 거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천국에 빈부 차이가 있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진리를 통해서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왕권이에요. 천년왕국의 왕권.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는 없지만 뭐는 있어? 왕과 백성 이건 있다. 가서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그래서 무슨 모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개털모자 얘기가. 그럼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있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잘 들어봐요. 금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나니까 뭐예요? 천년왕국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이지. 자,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전부 벽하고 바닥이 다 정금인데, 그죠? 문이 진주고, 그죠? 돌아가는 기초석이 다 보석, 온석인데, 꼴난 걸 여기다가 너덜너덜한 거 금을 몇 개 해가지고 머리다 이거 쓰고 이게 폼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요 안 나요? 금이 한 돈에 지금 20만 원이다 어쩌고 하니까 여기다 뭘 쓰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밟고 다니는 게 금이야. 여기다 그걸 뭐한다고 쓰겠어? 우리가 그런 상식을 가지고 미래를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멸류관 이런 얘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천년왕국의 왕권. 그럼 우리가 왕 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폼나게 앉아가지고 면류관 톡 쓰고 이렇게 폼 잡고 있냐? 여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폼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왕권이라는 그런 축복을 준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백성이 있는데 시달하면 쉬 물러가라 이런 생각을 우리 버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옆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얻어서 주님과 늘 동거동락할 수 있다는 그거에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다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11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 들어간다. 왕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하시는 성에서 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그래서 유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애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너 소유 없이 있어라 그러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무소유 되는 날, 뭐 시험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어요. 정말 가진 게 많은데 너 다 내놔라 그러면. 또 없는 사람은 뭐, 내놔야지. 없는데 뭘 내놔? 내놓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이미 다 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뜻을 받들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면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내가 뭐 관리자. 주님이 나한테 맡겨놓으면 관리를 똑 떨어지게 잘할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걸 맡겨주신 거구나. 아셨죠? 그래서 그걸 내 거라는 개념에서 막 아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관리자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여지도록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드려요. 감사의 1천 번째 오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축복,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든지 적은 것을 맡기시든지 큰 것을 맡기시든지 조그만 일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성회 절기 끝날에 큰 은총 큰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펄펄 날도록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